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롭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이미 드러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 때문에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섰잖아요. 이 얘기는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그들 마음에 더 크게 와닿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려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옳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다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바로 마음을 갈아엎는 일인 거죠. 마음을 갈아엎으면 보는 눈이 바뀌고 듣는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아무 소리나 안 들어요. 우리가 관심 없는 음악이나 어떤 얘기를 들으면 소음처럼 들려요. 아, 듣기 싫다. 그러면서 우리가 귀를 막잖아요. 잘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영적인 귀가 열리면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자주 들려와도 우리가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호화스럽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도 그건 다 헛된 거야. 쓸데없는 것에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딱 접어놓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집중하고 열광하면서 빠져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 날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직전에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결국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날에는 이란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 이 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는 날이에요. 그 날은 이미 빛을 내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밤의 어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세상은 다 사라질지라도 없어질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생명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왕성함이 있을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상을 해본다면 세상에 있어야 될 것들이 온갖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마구 떨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수만 가지의 꽃들이요, 시든 거 하나 없이 하나하나 그 모양이나 색깔이 얼마나 완전한 꽃을 피우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를 정도다. 이렇게 생명력이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해와 서해는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으로 땅끝에서 땅끝을 표현하는 말이죠. 온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어느 한 곳도 부족하거나 메마른 곳이 없더라. 생명력이 왕성하고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영원히 흘러넘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요, 세상에 남아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죄에 물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남아있을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남아있는 것은 완전히 의로운 것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죠. 그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인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 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의도 갖추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잡힐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사람들은요,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뭐, 운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네, 이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하나하나 다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이 오래 참으심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오래 참으신 만큼 완전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뭐, 하나님 또 기다려 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온유하심, 오래 참으심, 용서하심 이것들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네.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요. 아니 이유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시지? 이러는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까요? 속단하지 마라. 너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라. 언제나 깨어 있어라. 언제나 겸손해라.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은 이것을 사실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도 참아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참으시겠지.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만 침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왕노릇하는 세상의 것들에게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왕노릇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만 귀 기울이고 자꾸만 그 말을 쫓아가면요.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들에게 그만큼 권위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갖는 것은 질서를 허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는 질서가 제대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건 맞나? 내 삶에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가운데도 만들어 가고요.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에도 질서가 잡힌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